자, 우리 이 인사를 한번 해볼까요? 조금 시기는 지났습니다만은, 우리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한번 인사를 옆에 앞뒤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안 왔던 분들하고도 이제 멀리 있는 분들하고도 눈을 마주치면서 다시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제 새해가 되면 우리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를 합니다. 그런데 이 인사는 뭐 하면 할수록 좋고요. 받으면 받을수록 좋습니다. 어제도 어느 분하고 통화를 하는데 그 어르신께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그랬더니 그렇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저보고 또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말씀을 하셔요. 자, 이렇게 좋은 일은 반복이 돼도 좋습니다. 뭐 그렇게 싫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좀 어려운 일, 이해가 되지 않는 일, 또 내가 잘 풀지 못하는 일, 그런 일들이 반복이 되면 어떻습니까? 짜증나지요. 연말정산을 하면서 이제 서류를 올리는데 홈택스, 국세청 홈택스에 들어가서 그 서류를 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작년에 다 했던 일입니다. 잘 했던 일이에요. 그런데 금년에 하라니까 갑자기 헷갈리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한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이 그렇게 귀찮은 거예요. 싫은 거예요. 작년에 분명히 잘해서 올렸는데 금년에 또 하라니까 그게 싫다란 말이죠. 자,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닥치는 그 인생의 문제들은 한번 지나가면 다시는 오지 않는 그런 문제였으면 좋겠는데 또다시 닥쳐옵니다. 또다시 닥쳐옵니다. 그때에 어려운 일 생겼을 때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고 그래서 잘 이겨나갔는데 똑같은 일이 닥쳐왔단 말이죠. 그때에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그때에 그 똑같은 그런 상황에 부딪혔을 때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아니면 짜증을 내면서 화가 납니까?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다윗은 똑같은 위기가 또다시 찾아왔을 때에 또다시 닥쳐왔을 때에 어떻게 극복했는가를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합니다. 오늘 이 본문 시편 86편에 있는 본문 말씀의 배경은 사무엘상 26장의 그 배경을 두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6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사울이 신고를 받습니다. 다윗이 십광야에 있다고 하는 그러한 소식을 듣고 신고를 받고 다윗을 죽이려고 3,0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다윗을 수색하게 됩니다. 다윗을 수색하게 돼요. 그랬을 때에 다윗이 이 위기 상황 속에서 고백한 시가 바로 시편 86편에 있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들 중에 주님 같은 분 없다는 거예요. 주의 행하신가 같은 일도 없습니다. 주님처럼 하시는 분도 없습니다 하는 고백을 하지요. 그리고 그 뒤에 있는 말씀에 보면 12절 13절에 보면 주 나의 하나님은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영원토록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오리니 주님께 영광을 돌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는 내게 향하신 주의 인자하심이 크사 내 영혼을 깊은 수월에서 건지셨습니다 하는 고백을 하지요. 자, 오늘 본문 말씀에 요약된 말씀인데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이제 세 가지 질문을 던져 봅니다. 다윗이 환난이 닥쳐왔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지, 환난이 닥쳐왔는데 다윗이 대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대처했는지요. 그리고 다윗은 같은 위기가 또다시 닥쳐와도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자, 같은 위기가 또다시 닥쳐온다고 하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지를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주 똑같은 그 위기가 닥쳐왔어요. 그때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어떠했는지요. 그리고 내 영혼을 깊은 수월에서 건지신다는 그런 분명한 확신이 있었어요. 그 확신은 어디에서 비롯되었을까요? 오늘 이 말씀의 세 가지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죄를 짓고 타락한 후에 어떤 분명한 한계가 있어요. 어떤 위기를 잘 극복하고서도 또다시 그 위기가 찾아왔을 때에 그 위기를 극복하는 그 지혜가, 그 에너지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또다시 위기가 닥쳐왔을 때에 전에는 잘 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굉장히 힘들어하는, 아주 어려워하는, 그리고 왜 이게 닥쳐야 하는가 하는 질문을 던지면서 그것을 극복하지 못하는 그런 한계가 인간에게 있단 말이지요. 바로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와 그 능력 가운데 얼마든지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문제도 그 죄성을 가졌을 때는 그걸 극복하지 못하고 그냥 주저앉아버리는 그런 한계가 인간에게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이제 다윗이 환난이 닥쳐왔을 때에 어떻게 대처했는가 하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추격을 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서 이제 3,000명의 군사가 그 다윗을 잡으려고 풀어졌습니다. 바로 수색을 하는 겁니다. 얼마나 큰 위기예요. 이 위기 때에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이 다윗은 앞뒤 볼 거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그래서 7절에는 말씀해 보면 시작,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 내게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환난이 닥쳐오면 앞을 보게 되고 옆을 보게 되고 뒤를 봅니다. 그러면서 두리번거리면서 당황을 합니다. 초조해합니다. 불안해합니다. 그리고 어찌할 바를 몰라 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그런 연약한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요, 이 다윗은 볼 거 없어요. 환난이 딱 닥쳐왔을 때 그가 하는 일은 기도하는 일이에요. 주께 부르짖는 일이에요. 주님께서 응답하신다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린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도 없이 많은 일들을 만나게 되잖아요. 여러분들 나뭇가지를 보게 되면 바람 불면 흔들리지 않습니까? 살랑살랑 바람 부는 그 바람에도 나뭇가지는 흔들립니다. 태풍이 불어오면 여지없이 흩날리고 그리고 꺾이기도 합니다. 자, 인생은 그 나무의 나뭇가지처럼 수도 없이 많은 일들 속에서 흔들리는 것이 인생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때에 이 환난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이런 수도 없이 닥쳐오는 이 어려움들을 어떻게 극복하는가? 다윗은 앞뒤 볼 것 없이 누구 바라봤다고요?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확신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어떤 환난이 닥쳐오든지 앞뒤 볼 거 없어요. 주님 바라봐야 돼요. 누구 바라봐야 돼요? 우리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항상 그 사역 속에서 산에 올라가시고 새벽에 기도하시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보게 되는데, 우리 예수님은 그 사역 속에서 늘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눴어요. 다시 얘기해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한 분이신데
그 깊은 교제 속에서 그 사역들을 다 감당해 가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 속에서 그 어떤 일을 만나든지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면, 다시 얘기해서 주님 안에 있으면 얼마든지 이겨나갈 수 있어요. 물론 겉으로 볼 때는, 눈으로 볼 때는, 표면적으로는 분명히 어려운 일이에요. 힘든 일이에요. 깜깜한 일이에요. 정말 속상한 일이에요. 정말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 안에 있으면, 주님 바라보면, 주님을 의지하고 주께 부르짖으면 우리 주님은 그 가운데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아멘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도 다윗에게 같은 위기가 또다시 닥쳐왔단 말이지요. 그때에 어땠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어땠을까요? 쉽게 얘기해서 이런 얘기입니다. 지난번에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 그때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이겨나갔어요. 그랬는데요, 똑같은 일이 또다시 닥쳐온 거예요. 똑같은 상황이 또다시 벌어졌단 말이죠. 아니, 지난번에 기도해서 또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은혜로 잘 이겨나갔다고 해서 감사했는데, 아니 세상에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어떤 마음이 들어요? 짜증나잖아요. 화도 나잖아요. 이럴 수가 있는가? 하나님이 도대체 살아계신가? 하나님이 지난번에 해결해 주셨으면 이번에는 볼 것도 없이 그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셔야지 왜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가 하는 그런 의문을 가질 수가 있단 말이지요. 자, 왜 그런지 말씀을 드립니다. 저 지난주에 2주 전에 새벽을 깨우는 힘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했습니다. 그때에 본문 말씀이 그 본문 말씀의 배경이 사무엘상 24장에 두고 있어요. 바로 사무엘상 24장에 있는 말씀은 이런 내용입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고 돌아오는데 첩보를 입수했어요. 누구 첩보요? 다윗에 대한 첩보를 입수했어요.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다는 거예요. 엔게디 광야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울은 어떻게든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엔게디 광야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도 3,000명의 군사를 모집하고 그리고 이 다윗을 추격을 합니다. 추격을 하는 가운데 다윗은 동굴 속에 꼭꼭 숨어 있는 그런 가운데서 그야말로 초조하고 이제 떨고, 이제 붙잡히면 3,000명이 깔려 있으니 뭐 어딜 도망가겠어요. 그런데 세상에 사울 왕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 동굴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깜짝 놀란 거죠. 아마 간이 떨어졌을 거예요, 그 순간에는. 그런데 군사를 거느리고 오는 게 아니라 혼자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오더니 바주침을 내리고 용변을 보는 겁니다. 바로 그 순간에 그 사울 왕을 죽이면 끝나는 일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죽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은 왕을 내가 죽일 수 없다 해서 옷자락만 베게 되죠. 여러분들 설교 다 기억이 날 겁니다. 자, 사울 왕이 일을 다 보고 시원하게 돌아갔을 때에 다윗은 그 옷자락을 흔들면서 여기 옷자락이 있다고 보니까 죽을 수 있었던 그 위기 가운데서 다윗이 죽이지 않은 그 현장을 실제로 옷자락을 보니까 베어져 있거든요. 말이 맞거든요. 그래서 이 다윗이 그 사울에 대해서 다윗에 대해서 사울 왕이 아주 고마워하고 그리고 다윗을 인정하게 됩니다. 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벌어졌던 거예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그렇게 오래 지나지 않아서 또다시 다윗이 십 광야에 있다는 그 신고를 받고 추격을 하게 됩니다. 그때도 바로 이때도 이제 사무엘상 26장에 이제 본문의 근거를 두고 있죠. 이때도 3,0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가서 이제 수색을 합니다. 뭐 꼼짝없이 잡힐 그런 위기에 있는 겁니다. 밤이 되었어요. 밤이 됐는데 이제 밤이 됐으니까 추격하기도 어렵고 하니까 이제 다들 이제 잠들고 하는데 정찰을 보냈더니 자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아비새와 함께 그 진으로 들어옵니다. 그랬더니 세상에 깜짝 놀랄 일을 발견합니다. 다윗이 와서 보니까 사울 왕은 창을 땅에 꽉 꽂아두고 그리고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코를 드렁드렁 걸면서 깊은 잠에 빠진 거예요. 그리고 그를 지켜야 하는 그 아브넬을 비롯해서 군사들은 뭘 하고 있었는가? 같이 잠이 들은 거예요. 왕도 잠들었고 또 그 왕의 그 수행하는 장군도 잠들었고 그 군사들도 다 잠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갔던 그 아비새가 죽일 기회라고. 바로 이때가 죽일 기회. 이때 내가 내 창으로 죽이겠다고 했을 때에 다윗은 안 된다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왕을 손을 대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만류를 합니다. 자, 이렇게 하고 이제 돌아올 때에 창과 물병만 가져옵니다. 사울의 머리맡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져옵니다. 그리고 저 멀리서 아브넬을 야단치는 거예요. 사울 왕을 지키는 아브넬을 야단치는 거예요. 왕을 제대로 모시지 않고 뭐 하느냐. 그러면서 창과 물병을 보여주는 겁니다. 보니까 없거든요. 사울 왕이 본인께 없거든요. 바로 그 순간에 죽일 수 있었지만 죽이지 않고 그리고 창과 물병을 가져왔던 이 다윗. 이 다윗을 보면서 이 사울 왕은 내가 죄를 지었다고 그렇게 그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신을 자신이 다윗에 대한 그 마음을 솔직하게 표현을 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오늘 시편 86편에 있는 말씀을 우리 이 다윗 왕이 시를 지은 거예요. 본문 말씀을 쓴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똑같은 상황이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일어났어요. 이 상황에서 아니 어떻게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다윗 왕이 전에 내가 죽이려고 하다가 살려줬으면 감사해야지. 또다시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거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게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까? 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할 수 있는 이 다윗은 이때에 뭐라고 고백하냐면 말씀을 봅니다. 8절에 있는 말씀 시작. 주여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 없사오며 주의 행하심과 같은 일도 없나이다. 주의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 없사오며 주의 행하심과 같은 일도 없나이다. 우리 주님 같은 분은 없다는 거예요. 주님처럼 행하시는 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그리고 10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오직 주만이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12절 시작.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영원토록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오리니.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영원토록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오리니. 그렇습니다. 주님을 찬송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어요.
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뭡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바로 예수님을 그는 분명히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지금 이 상황이 짜증나는 상황이고 어떻게 이렇게 또 똑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화나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그 하나님을 그대로 인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 똑같은 상황을 만나게 하신 그 하나님, 내 마음에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 수 있어요. 그리고 싫을 수 있어요. 그리고 꼭 이렇게 하셔야 되는가 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그리고 내가 원치 않아도, 그리고 이래서는 안 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하나님 그 존재 자체를,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분에 대해서 찬양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며 그분께 집중하는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똑같은 일이, 전에 있었던 똑같은 일이 벌어질 때 이게 뭔가 예수 믿는다고 했는데, 예수 믿는다고 왜 똑같은 일이 끝나지 않고 반복되는가라고 하는 그 마음을 품으면서 화도 나고 짜증도 나고 하나님에 대한 회의적인 그런 생각도 들고 신앙생활을 계속 해야 되는가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런데요, 살아계신 하나님, 주와 같은 분이 없습니다. 주와 같이 행하시는 분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그대로 고백할 때에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영광 돌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같은 일이 온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단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 영혼을 깊은 수월에서 건지신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는 거예요. 이 상황 속에 내 영혼을 깊은 수월에서 건지신다는 그런 분명한 그 고백을 하고 있는데, 그 고백은 어디서 근거를 두고 있습니까? 그 자신감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까? 13절 말씀이에요. 시작. 이는 내게 향하신 주의 인자하심이 크사 내 영혼을 깊은 수월에서 건지셨음이니이다. 내게 향하신 주의 인자하심이. 두 주 전에 함께 은혜를 나눴죠. 헤세드라고 하는 이 단어는 자비, 친절, 인애 이런 뜻이에요. 다시 얘기해서 사랑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내 영혼을 깊은 수월에서, 음부에서, 바로 죽은 자가 거하는 거처에서, 또 언어의 또 다른 의미에서 보면 지옥에서 건지셨다는 거예요. 내 영혼을 깊은 수월에서 건지셨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요, 깊은 수월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멸망으로 가는 그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 깊은 수월에서 주님의 사랑 가운데 건지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이 체험을 아주 깊이 체험을 했어요. 깊은 수월에서 나를 건지시는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로 나를 깊은 수월에 건지시는 그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이보다 더 큰 인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를 걸쳐주신 거예요. 우리가 믿기만 하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의 길로 가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을
이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오실 메시아께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사랑을 베푸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 다윗은 미리 깨달았고 고백하고 있는 거지요. 우리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에 복음을 전하시는데 우리 예수님만 복음 전한 게 아닙니다. 이제 제자들을 세우셔서 파송하시고 또 70명을 따로 세우셔서 예수님께서 가시기를 원하는 각동 각처의 마을과 장소로 둘씩 짝지어 보내면서 복음을 전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런 말씀을 하셔요.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하라는 거지요.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발에 묻은 먼지도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라. 복음을 전하는 자를 환영하지 아니하는,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그 사람에게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는 거예요. 상관이 없다는 거죠. 복음이 상관이 없다는, 받아들이지 않을 때에 그 복음은 나를 구원하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하는 그 놀라운 그 은혜의 복음이 상관이 없다는,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사실이지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 16절에 보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무리 짓습니다. 1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복음을 전하는, 둘씩 짝지어서 예수님이 보내셨습니다. 바로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사람들이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말을 듣는 자, 누구 말을 듣는다고요? 예수님 말을 듣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너희를 저버린다고 하면 누구를 저버린다고요? 바로 예수님을 저버린다는 거예요. 저버린다, 쳐낸다 하는 거죠. 예수님을 쳐낸다고 하는 것은 누구를 쳐내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쳐내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보내셔서 예수님의 복음을 들고 나가는 그 복음 전하는 자의 그 권세가 얼마나 큰지 가서 전할 때에 그 말을 들으면 예수님 말씀 듣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전할 때에 여러분들의 그 복음을 받아들인다고 하면 누구를 받아들인다고요? 여러분의 말을 들었는데 바로 그 순간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예수님을 받아들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누구를 쳐낸 거예요? 예수님을 쳐낸 거란 말이에요. 다윗이 말이에요. 사울을 살려주고 그리고 분명히 사울 왕을 살려준 근거가 있어요. 그때에 이 사울 왕이 다윗의 말을 들었어요.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 이 다윗의 말을 들었어요. 다윗의 말을 듣고 그야말로 죽일 수 있는 그 상황에서 살려준 이 다윗의 말을 들었어야 돼. 듣지 않은 이 사울의 그 말로는 비참했던 것을 우리는 성경 속에서 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복음이 전해질 때, 주님의 말씀이 증거될 때, 그 말씀이 내게 아멘 고백할 때,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그것이 은혜요 큰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사랑은 뭐냐? 사랑은 건지는 거예요. 사랑은 뭐 하는 거라고요? 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은 깊은 수월에 빠질 수밖에 없는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있는 그 영혼을 건져 올리시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의 사랑은 그야말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 영혼을 건져 올리시는 사랑이란 말이죠. 만약에 예수님의 사랑이 없다고 하면 우리는 멸망의 길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 건져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건져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깊은 수월에 빠지지 아니하고 영생의 길로 갑니다. 아멘. 분명히 고백하시고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늘 찬양하고 영광 돌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인간들이 그야말로 멸망의 길로 가는지도 모르고 가고 있어요. 가고 있을 때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길이 여기 있다는 사실을 다 보여주셨어요. 생명의 길로 이끄시고자 하는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셔서 생생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이 다윗은 참으로 복 있는 사람. 왜냐하면 이 다윗은요, 사울 왕을 죽이려고 하다가 죽일 수 있는 기회에서 죽이지 않고 살려주는 가운데 결국은 이 사울 왕이 죽고 다윗이 왕이 되는 그런 기회를 얻었기 때문에 그래서 복이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제가 다윗이 복이 있다고 말하는 그 이유는 다윗은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 순간 죽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세운 이 사울에 대해서 다윗은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그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 있는 그 계획을 다윗이 마음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렸다고 하는 그 사실이 바로 다윗에게는 큰 복입니다. 성급하게 내가 이 사울을 죽이면 내가 왕 되는데 문제가 없어 이랬다고 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대적을 한 거죠. 나 대적하지 않았어요. 기다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에 더 순종을 하고 사울을 살렸던 이 다윗은 복 있는 사람. 그리고 이 다윗이 복 있다고 말하는 그 이유는 자신이 깊은 수월로 빠질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살려주시는 그 은혜를 고백하면서 누구를 바라보고 있다고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그 사랑을 미리 느끼고 고백할 수 있었다는 이 다윗이 그래서 복이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날의 현대인들은 어떤 그 위기를 극복했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운이 좋았다고. 그리고 내가 상황 속에서 잘 대처했다고. 내가 지혜로웠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냥 흔히 하는 말이 운이 좋아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났어. 그리고 내가 그때 위기를 잘 대처를 해서 이겨냈지. 틀린 말이 아닙니다. 맞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우리가 가진 이 생명,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까지 이어지는 우리의 영혼이 수월로 들어갈 때 수월로 들어가도록 내버려 둔다고 하면 이것처럼 불행한 일 없습니다. 나의 영혼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다는 사실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요. 현대인들은 운이 좋고 그때 살아남았으니까 잘 됐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거예요. 표면적인 것만 보고 있고 이면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이 세상만 알고 있고 저 영원한 세상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나의 영혼을 늘 사랑해 주시고
또 구원해 주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 고백하고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성도는 어떤 자들인가? 성도는요, 예수님의 사랑만이 깊은 수월에서 빠질 수밖에 없는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건져 올리신다는 그 사실을 확신하는 자가 바로 성도라는 얘기지요. 말이 좀 길지요? 쉽게 얘기해서 이겁니다. 성도는 누구냐? 예수님의 사랑으로 멸망받을 자가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확신한다는 거지요.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님의 사랑이 없이는 나는 구원받을 수 없다고 분명히 고백하면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는 자, 그 자가 바로 성도라는 사실이죠. 자,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도 없이 밀려오는 거센 인생의 파도를 봅니다. 바닷가에 가면은 이제 태풍이 부는, 바람이 좀 센 날 파도 치는 걸 보면은 쫙 파도가 밀려옵니다. 그럼 쫙 치면은 바다 가까이 갔다가 그 물 가까이 갔다가 쫙 치면 막 뒤로 물러가면서 장난을 치고 했어요. 그게 섬사람의 놀이입니다. 파도와 함께 노는 거예요. 딱 쭉 빠지면 쭉 따라갔다 또 한번 팍 치면 뒤로 물러나고. 자, 우리는 그런 그 파도를 보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파도가 밀려옵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똑같은 위기가 파도처럼 밀려오는 수많은 그 위기가 닥쳐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똑같은 위기가 또다시 밀려오는데 도대체 그때 해결해 주신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가 하는 그런 의문을 가질 때가 있단 말이죠. 우리는 매주 코로나19 얘기하면서 뭐가 어떠느니 저떠느니 하면서 이 상황을 보면 쉽게 끝날 것 같지가 않아요. 뭐 메르스 때 금방 끝날 것 같아. 금방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끝났어요. 사스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끝났어요. 코로나도 어떻게 하다 보면 끝나겠지 했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상황은 계속 비슷한 상황이, 아니 더 어려운 상황이 계속 밀려오는 그런 것을 느끼게 됩니다. 자, 이럴 때 좀 짜증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금방 다 모든 걸 해결해 주시고 종식시켜 주시고 우리를 예배 편하게 드릴 수 있도록 할 텐데 왜 이러실까 하는 그런 생각 들지 않아요? 정말 짜증나는 그런 환경들이 거듭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에게는 이런 상황들이 더 심해질지도 모릅니다. 또 사회가 바뀌어지면 또 우리가 마음 놓고 예배드리는 그 예배를 그야말로 목숨 걸고 예배드려야 되는 그 순간이 올지도 모릅니다. 1907년 평양에서 그 놀라운 대부흥의 그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들었고 그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때의 교회는 최대로 부흥하는 그 대역사가 일어났던 평양. 그 평양이 오늘날 동토에 그야말로 얼음과 같은 그런 평양이 될 줄 누가 알았어? 아무도 예상 못했어. 그런데 그곳에 동양의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평양에 지금은 예배를 편하게 드릴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지금도 예수 믿으면 그 순간 죽는 그 위기를 그들은 맞이하면서 땅 지하에 들어가서 그야말로 아무도 모르게 예수 믿으며 그리고 예수님 바라보며 믿음 생활하고 있단 말이죠. 누가 예상을 합니까? 우리가 이렇게 뛰어 앉아가지고 4층에서 그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에 대한 긴장을 하는 그런 이런 일들이 일어날 줄 누가 알았어요? 우리에게는 이런 위기들이 닥쳐올 때에 겁내지 마십시오. 누구 바라보면 돼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찬양하며 주님 바라보고 나가면 오히려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흠뻑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의 그 사랑, 그 은혜를 누리면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사랑하시는군요. 이렇게 지켜주시는군요. 이렇게 복되게 하시는군요. 그 사랑을 느끼면서 고백하면서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우리는 승리하며 나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닥쳐오는 똑같은 그 상황에 대해서 결코 낙심하지 말고 짜증내지 말고 화내지 마시고 주님 바라보고 찬양하고 영광 누릴 때에 우리 주님은 그 속에서 우리를 더욱더 복되게 하시고 더욱더 예수님의 사랑으로 강건하게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같은 위기가 또다시 밀려올 때에 우리는 선포해야 돼요. 누구를 선포해야 돼요? 예수님을 선포해야 돼요. 예수님을 선포해야 돼요. 여러분들 샤우팅할 때에 성경 구절을 쭉 읽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일권 책의 성경 구절이 모두 600구절이 되는데요. 600구절을 샤우팅을 할 때에 여러분들 그 샤우팅하는 그 600구절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라고요?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말씀하고 모든 구절이 다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선포하는 거예요. 저도 지난번 1월 1일부터 21일까지 샤우팅하는 그 기간에 제가 게을리했어요. 안 한 날도 있고 막 대충 넘어가는 일도 있고 그랬다가 제가 혼쭐 났잖아요. 그 끝나는 날 21일 날. 그래서 제가 딱 깨달았어요. 하나님께서 이것도 기뻐하시지 않았구나. 그래서 요즘 목사님들과 샤우팅 나누는 그 카톡방에 매일 올리고 있어요. 열심히 올리고 있어요. 열심히 올리고 있는데 여러분들 구절구절 다 예수님을 선포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선포하십시오. 선포하면서 이겨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속해보고 보니까 열심히 올리고 있어요. 물론 못 올리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잘하고 계십니다. 그래요. 또 처음 잘 안 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하십시오. 어떤 분들은 핸드폰이 안 돼서 핸드폰이 그 스마트폰이 아니라서 그 기능이 없대요. 그래서 그냥 읽으시라고 그랬더니 우리 진영숙 권사님 보니까 일독 하셨더라고요. 일독. 안 되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독이에요? 죄송합니다. 일독에서 사독으로 정정합니다. 사독을 하셨다. 여러분들 선포하며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격려하는 거예요. 서로 격려하면서 말씀을 나누고 서로 간증하고 격려하면서 나는 말씀 속에 이런 예수님을 고백하게 됐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고백하면서 나는 이렇게 확신을 가졌다고 그렇게 이겨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없으면 같은 위기가 닥쳐올 때 원망하고 불평하지만 예수님의 사랑이 있으면 같은 위기가 닥쳐올 때 기도하고 찬양한다. 우리 다 같이요. 예수님의 사랑이 없으면 같은 위기가 닥쳐올 때 원망하고 불평하지만 예수님의 사랑이 있으면 같은 위기가 닥쳐올 때 기도하고 찬양한다. 아멘.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똑같은 그 위기가 또다시 찾아올 때 이게 도대체 웬일인가? 이게 도대체 뭔가? 하나님은 뭐 하시는 분인가? 하면서 짜증나고 화가 나고 그리고 의심이 가고 어느 때는 하나님을 버리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니 감사합니다. 그 어떤 환난이 와도 무조건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부르짖으며 주님 바라보는 이 다윗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방법을 찾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똑같은 그 위기 속에서 또다시 찾아올 때에 우리를 깊은 수월에서 건져주시고 결국은 승리하게 하시는 그 예수님의 깊은 그 사랑에 흠뻑 우리 성도들 젖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그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며 또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수월에서 건져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